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곧 양들의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은 모두 도둑들이고 강도들이니 양들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내가 곧 문이니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가면 구원받을 것이며 또 들어가고 나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도둑은 다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지만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왔다. 내가 곧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다. 삭구는 목자가 아니고 양들도 자기의 것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도망쳐 이리가 양들을 물어가고 흩어버린다. 이는 그가 삭군이어서 양들에 대해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내가 곧 선한 목자이니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안다. 이는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나도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으니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내어놓는다. 아멘. 자, 오늘은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으로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바라보라.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바라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의 주된 심리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아마도 불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보고 듣듯이 지금 이 시대는 사람들의 마음에 도저히 안정이라는 것이 생길 수가 없게 너무나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은 스트레스와 압박을 받는 시대입니다. 날마다 벌어지는 사건, 사고들을 통해서 이제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공포를 느끼며 살아가는 그러한 참 위험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한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느끼는 그러한 압박감, 다른 사람들과 나 자신을 비교하는 데서 오는 그러한 초조함, 그런 부담감에 늘 쫓기듯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오는 근심들도 있습니다. 그 밖에 병에 대한 염려, 또 앞날에 대한 걱정, 또 인간관계에서 오는 어려움, 타인에 대한 불신과 두려움 등의 이러한 많은 것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늘 불안하게 만들고 긴장하게 만듭니다. 또한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소음들이 많습니까? 날마다 홍수처럼 터져나오는 뉴스들, 정보들, 많은 다양한 지식들, 많은 말들,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도저히 고요하게 살아갈 수 없는 이러한 시끄러운 소음들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은 끊임없이 요동치고 영향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인생이 더 명료해지고 더 제대로 된 길을 찾게 되었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우리는 더 평안을 잃어버리고 더 헤매며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 사람들은 저마다 심리적인 병들은 하나씩은 다 겪고 있습니다. 불안장애, 또 우울증, 불면증, 신경쇠약, 공황장애 등의 이러한 정신적인 어려움들을 알게 모르게 하나씩은 다 안고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결국에는 그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목자가 없다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겨도 안전하고 편안한 그러한 피난처, 쉴 곳,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줄 절대적인 보호자가 없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이런 시끄럽고 위험한 세상 속에서도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신 분 안에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삶의 위협 속에서도 내가 가장 든든하신 분의 품 안에 안겨 있다면 얼마나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내 길을 인도해 주시고
또 나의 모든 안위를 지켜주시는 분이 일평생 나와 함께 해주신다면 그것만큼 큰 위안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안고 있는 대부분의 많은 염려와 불안함은 사라지고 우리 영혼이 참된 쉼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안전과 평안을 바라는 그러한 간절한 열망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근원적인 바람입니다. 내가 안전히 쉴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 어디에서 나의 안식처가 있을까 하는 이러한 바람은 지치고 공허한 많은 이들의 공통적인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궁극적인 바람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나 큰 위안이 되는 말씀을 주십니다. 바로 예수님, 그분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악한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선하신 목자이십니다. 그토록 선하신 목자께서 나를 평생토록 돌봐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면 그것만큼 위안이 되는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영원히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은 우리 성도들에게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줄 뿐 아니라 이 세상에 아직 목자 없이 방황하는 많은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도 진정한 소망이 되어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 9장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날 때부터 맹인된 한 사람의 눈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맹인이었던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했다는 이유로 바리새인들에 의해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일이 있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알고 있었던 목축 문화를 비유로 들어서 예수님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목축이 주된 일이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배경을 이루는 이러한 목자와 양의 관계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목자와 양의 관계를 통해 예수님과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관계인가 하는 것을 아름답게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그럼 먼저 우리는 잠깐 그 당시의 일반적인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당시의 양 우리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었다고 합니다. 도시나 마을에 있는 양 우리가 하나 있고 또 산간 지방에 있는 양 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에 있는 양 우리는 그 마을의 공동 소유였습니다. 이곳에 있는 양 우리는 그 우리를 지키는 문지기가 있었고 그 문지기는 목자가 오면 양들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대부분의 목자들은 고용된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양을 치는 데는 전문이기는 했지만 양들의 개개인의 이름까지는 세세히 알지 못하는 한마디로 직업적인 목자들이었습니다. 또한 반대로 산간 지방에 있었던 양 우리는 양치기 개인의 소유였습니다. 이곳에 있는 양 우리는 그 주변을 이렇게 돌로 높은 담을 쌓아서 혹시나 모를 강도의 위험에 대비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담의 한 부분을 터서 이렇게 입구를 만들고 밤이 되면은 목자가 직접 그 문에 기대서 그 문을 이렇게 가로막고 밤새도록 양들을 지키는 것이 일반적인 풍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이렇게 그들이 잘 알고 있는 배경을 전제로 해서 1절부터 5절까지는 일반적인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선 1절부터 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양들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넘어가는 자는 도둑이며 강도이다. 그러나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양들의 목자이니 문지기는 그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들으며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 그들을 이끌어낸다. 그가
자기 양들을 모두 불러낸 후에 양들 앞서가면 양들은 그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그를 따르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양들은 결코 타인을 따라가지 않고 오히려 그에게서 도망간다. 자, 예수님은 지금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전체적인 비유는 지금 누구를 향하여 말씀하신 것입니까? 바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지적하신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들 자신 역시도 예수님을 구주로서 알아보지 못했고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까지도 배척하며 구원을 회방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여기서도 이들은 바로 직전까지 9장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에 대해 신앙을 고백했던 한 맹인을 무리에서 쫓아낸 직후였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들이 하고 있는 그 행동이 마치 도둑과 강도와 같이 영혼을 강탈하면서 영혼들을 구원으로 이끌기보다는 오히려 마귀짓을 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시려고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의 비유를 이해했습니까? 6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자기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였다. 그들은 그 비유가 자기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인데도 그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작구에만 매달릴 뿐 정작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사랑, 또 영혼에 대한 마음이 없었던 그들은 영적으로 죽어 있었고 또 예수님에 대한 적대감으로 가득 차서 이 비유에 담긴 영적인 뜻을 전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7절부터 본격적으로 그 비유의 본 뜻을 풀어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7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곧 양들의 문이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진정으로라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하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께서 신적인 권위로 어떠한 가르침을 특별히 강조하실 때 자주 사용하셨던 표현입니다. 내가 곧 양들의 문이다. 자,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것이 예수님 자신께서 스스로를 하나님으로서 또 하나님의 속성을 선언하실 때 쓰셨던 말씀이었다는 것을 여러 차례 살펴보았었습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스스로를 양들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문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한 문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한다. 우리는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분 외에는 결코 구원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문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은 채 죄인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일도 또 죄사함을 받는 길도 구원과 영생을 받는 길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의 관념이 아닙니다. 그분은 종교적 사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을 통해 들어가야 하는 문입니다. 누구라도 예수님이라는 이 한 문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유일하신 중보자로서 그분만을 믿고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 누구도 구원을 말하면서 그리스도라는 이 문의 유일성을 강조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문이 아닌 담으로 넘어가려는 강도요, 도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구원, 또 그리스도가 없는 영생, 그리스도가 없는 죄사함, 그리스도가 없는 용서,
그리스도가 없는 연합, 이러한 모든 것들은 오늘 나는 양들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입니다. 이 문은 오직 하나입니다. 둘이 아닙니다. 이 유일한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 유일한 구원의 문을 강조하지 않고서 마치 구원의 문이 여러 개 있는 것처럼, 또는 그다지 이 문이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말하는 많은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거짓 메시지에 속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오직 이 하나의 구원의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진정한 영생은 오직 이 한 문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며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은 넓은 문이 아닙니다. 그 문은 좁은 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 문이 좁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문이 넓은 것처럼 설교하는 것 또한 똑같은 강도요 도둑들입니다. 그 문은 우리가 많은 것들을 끌어안고서도 들어갈 수 있는 넓은 문이 아닙니다. 그 문은 우리가 많은 것들을 부인하고 또 높아진 우리 자신을 겸손히 숙이며 들어가야 하는 좁은 문입니다. 교만하고 뻣뻣한 목을 들고서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나 자신의 죄인됨을 깊이 인정하며 은혜를 갈구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영적인 거지와 같은 낮은 자세로 들어가야만 들어갈 수 있는 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진정 그 문에 들어감으로써 누리게 되는 것들이 이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도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그만큼 그리스도께서 가장 사랑스럽고 존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마땅히 나 자신의 모든 것을 부인해서라도 기꺼이 들어가기를 소원하는 바로 그러한 마음을 가진 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좁은 문을 들어가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넓은 문을 제시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굳이 그렇게 고생스럽게 들어가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 편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넓은 문, 또는 다른 길을 통한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다른 복음, 다른 부의 복음, 성공의 복음 등으로 사람들을 미혹해서 그리스도가 아닌 나의 자아를 위해 살도록 부추기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사랑하게 하고 이 세상에 목마르게 하는 그러한 가짜 복음에는 겉으로는 같은 문처럼 보이더라도 거기에는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다른 이에게서는 구원이 없으니 천하에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결코 없다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는 오직 이 예수님이라는 한 문 외에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믿으면서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는 복음이 과연 구원에 있어서 이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충족성을 전면에 드러내고 있는지를 잘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과연 그 문으로 향하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명목상 예수님의 이름을 아주 조금은 언급하지만 실제로는 교묘하게 양들을 다른 문으로 인도하면서 결과적으로 세상을 더 사랑하게 만들고 자기 자신의 자아를 더 사랑하게 만드는 멸망의 문으로 인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잘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8절에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은 모두 도둑들이고 강도들이니 양들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영혼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종교적인 의로만 꽉 들어차서 도무지 하나님에 대한 참된 사랑과 겸손도 없고 영혼에 대한 연민과 긍휼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경외, 진정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쫓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죽어버린 종교의 틀만 붙잡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런 위선에 대해서 어떻게까지 강하게 책망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는 너희에게 화가 있다.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하늘나라의 문을 닫아놓고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마태복음 23장 15절에서는 너희에게 화가 있다.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가 개종자 하나를 얻으려고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하나가 생기면 그를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강하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런 그들의 열매를 보시고 너희의 아비는 마귀다 라고까지 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영혼을 그 가운데서도 건져내십니다. 자, 위에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문지기는 그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들으며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 그들을 이끌어낸다. 그가 자기 양들을 모두 불러낸 후에 양들 앞서가면 양들은 그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그를 따르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양들은 결코 타인을 따라가지 않고 오히려 그에게서 도망간다. 이 양이라는 동물은 비록 아주 어리석고 또 고집이 세지만 그럼에도 한 가지 어떤 좋은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자기 목자의 음성은 구별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목자들 속에서도 자기 주인, 자기 목자의 음성은 듣고 그 목자를 따라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십니다. 우리 역시도 이 세상의 많은 거짓 음성들 속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던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다는 것이 믿어지게 되지 않았었습니까? 이처럼 성도 각 사람마다 저마다 다양한 섭리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인도되어지고 복음을 듣게 되고 그리스도를 믿어지게 돼서 이처럼 하나님은 놀라운 섭리로 영혼들을 구원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요, 그분의 신비한 섭리적인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곧 구원의 문이니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가면 구원받을 것이며 또 들어가고 나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도둑은 다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지만 나는 양들의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왔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가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얻어낸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너희의 도덕과 자기 수양으로서 선행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았습니다. 구원은 그분을 통하여 들어갈 때 받는 것입니다. 그분을 통해 들어갈 때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누구든지라고 하셨습니다. 이 누구든지 안에는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설령 내가 과거의 어떠한 심각한 죄로 인해서 도저히 회복이 안 될 만큼 더럽혀졌다고 느낀다 할지라도, 또 지금 아주 캄캄한 어둠 속에서 그 어떠한 빛도 소망도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 자라 할지라도 누구라도 예수님 안으로 들어온다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자격을 갖출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만을 풍성하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로 3절에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와서 사 먹어라. 와서 돈 없이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돈을 지불하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열심히 내게서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울 것이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서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니 곧 다윗에게 언약한 나의 신실한 사랑이다. 구원은 전적인 은혜요, 우리의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돈 없이 값없이 나와도
이미 예수님께서 그 값을 미리 다 이미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그분의 공로에 우리 자신을 맡기고 의탁하며 기대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뿐 아니라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꼴이란 목장, 푸른 초장 또는 그러한 소나 양들이나 염소가 먹는 그러한 이 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생명과 풍성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들어가면 그분 안에서 우리가 이러한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쾌락을 쫓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거기에서 그들이 먹을 꼴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도 그것이 얼마나 허무하고 그런 것들로 하면 할수록 여전히 허덕인다는 것을 그들도 알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이 헤어나올 수 없는 것은 어쨌든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어쨌든 무언가라도 먹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자신 안에 있는 그 깊은 공허함을 그나마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진정한 생명이 없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살게 하는 영혼의 목초가 아니라 도리어 영혼을 죽이는 것들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사람들을 더욱더 쾌락에 중독되게 만들어서 그것들에 몰두하게 만들고 그러한 원초적인 쾌락을 쫓도록 그것들로 돈벌이를 삼는 거대한 비즈니스 산업을 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사람들을 다 쾌락에 중독되게 해서 결국에는 그것으로 인해 사람들이 무언가에 다 하나씩은 노예가 되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사람들을 눈에 보이는 그러한 공격들로 위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문화의 모습으로 또 거대한 하나의 산업으로서 사람들을 죄와 쾌락과 저마다 무언가에 중독돼서 아주 쩔어 있도록 노예를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원초적이고 자극적인 즐거움 외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나 구원이나 영원한 생명이나 이러한 우리 자신의 영혼에 대한 이러한 것들은 바라보지 못하도록 생각하지 못하도록 눈을 가려버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단의 괴계는 이러한 풍조로 인해 사람들을 구원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생명과 구원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이러한 모든 쾌락과 죄의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의 꼴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다 이렇게 먹잇감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악한 영들에게 영혼을 강탈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둑은 다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지만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왔다. 여기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파괴한다라는 이러한 같은 의미의 말이 3번이나 반복되는 것은 그만큼 철저한 파괴, 철저한 죽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마귀와 이 세상의 마귀의 하수인들, 그리고 온갖 이단자들, 거짓 교사들이 하는 짓이란 결국에는 영혼을 이처럼 철저하게 멸망시키고 궁극적인 파멸로 이끌기 위한 목적인 것입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셨듯이 오늘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을 영혼을 삼키려고 이렇게 사나운 맹수처럼 세상의 영혼들을 공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양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고 그것도 더 풍성히 얻게 하시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궁극적으로 필요한 구원과 영생을 주실 뿐 아니라 더 풍성한, 풍족하고도 충분한 만족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풍성함이 우리가 원하는 이 세상의 만족은 아닐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풍족한 부와 명예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보다 더 깊은, 영혼의 더 깊은 만족을
풍성히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말씀하셨습니다. 그분께로 나아갈 때 예수님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주시며 또 우리가 그분 안에 나아갈 때 우리는 결코 영원히 줄이지 않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이러한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양식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세상이 주는 그 어떠한 것보다도 우리의 영혼을 더 시원케 하고 우리의 영혼의 갈증과 굶주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세상의 것으로 배부른 것은 오히려 영적으로 더 굶주리게 만듭니다. 때때로는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더 멀어지게 만들고 우리를 더 죄로 향하게끔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만 채워지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더 잘할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그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부해지고 영적인 갈급함을 잃어버리고 가난하고 상한 심령을 잃어버리며 이 세상에 안주하게끔 만드는 그러한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함을 진정으로 누리게 된다면, 그것의 참 맛을 알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 성도들의 영혼에 더 깊은 만족과 풍족함과 충만함을 주는 것입니다. 성도의 진정한 기쁨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는 이 세상의 부귀영화들보다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더 소원합니다. 그것이 훨씬 성도들에게는,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양들에게는 더 진정한 영적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이 영적인 기쁨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가장 기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것을 간절히 구할 때 세상이 알지 못하는 신령한 하늘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어 주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시원케 하는 참 생명수를 얼마든지 부어주실 뿐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진정으로 구하고 갈망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참된 그 신령한 비밀한 영적 기쁨을, 그 생명을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모든 것들이 그분을 통해 들어가고 나올 때 주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1절부터는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그분의 양들을 얼마나 헌신적으로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곧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는다. 삭구는 목자가 아니고 양들도 자기의 것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도망쳐 이리가 양들을 물어가고 흩어버린다. 이는 그가 삭군이어서 양들에 대해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그분께서 구원하실 양들을 위해서 그분이 얼마나 그 양들을 사랑하셨냐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실 정도로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은 의롭고 선한 자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거룩하고 준비된 자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같은 죄인인 자들을 대신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분께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서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로서 바치실 정도로 그분은 양들을 위하시는 선한 목자이신 분입니다. 양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그런 선한 목자, 이 세상에는 그런 목자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양인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아끼시는가는 또 그러한 십자가의 구원의 방식을 통해서 그분의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그분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다 하는 이 사실을 깊이 묵상하는 데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15절에서도 이는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나도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으니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내어놓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영원전부터 그 성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랑하셨던 그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아무런 가치가 없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불순종했던,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죄인이었던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실 정도로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내려와 비천하게 죽음을 겪으셔야 할 정도까지 우리를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을 묵상하면 어떻게 그런 목자께서 양들을 버리실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핏값을 주고 사신 그 양들을 구원하셨다가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중간에 다시 내치실 수 있다는, 버리실 수 있다는 생각은 절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그분의 양들을 지키십니다. 반면에 삭군들은 양들이 자기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이 닥치면 얼마든지 양들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양이란 그저 이익의 수단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니라 자기 자신입니다. 또한 이러한 삭군은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가짜 목사들, 영혼들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탐하고 그들의 진정한 영혼의 구원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그러한 삭군 목사들에게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가 목양하는 교인들이 지옥에 가든지 말든지 그러한 것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그저 교인들을 상대로 이 교회를 통해 자기의 야망이나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삭군들은 절대로 교인들의 영혼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양들의 진정한 필요에 대해서도 아무런 관심이 없고 그들의 영혼이 구원과 멸망으로 가는 길 가운데 어디에 갈 것인가 하는 그러한 것들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그저 교인들을 돈으로 보고 교인들의 어떤 외적인 조건만을 보고 교인들을 머리수 채우는 것으로만 보고 또 교회를 신령한 진리의 영적 기관이 아니라 인본주의적으로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그러한 모든 자들은 다 여기에 나오는 악한 삭군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전하면서 영혼들에게 독을 먹이는 것 또한 같은 짓입니다. 참된 사역자는 선한 목자 대신 우리 주님의 본보기를 따라서 가장 먼저 언제나 양들에 대한 진정한 관심과 또 그들의 참된 영적인 필요를 세심하게 잘 돌보고 먹이고 그들을 끝까지 책임져야 하는 목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역자들은 결코 자신을 위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되고 양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언제나 자기 자신을 희생해야 할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역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임무는 양들을 우리의 진정한 참 목자 되시는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사실 사역자는 어떤 점에서는 양치기 개와 같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의 명령을 충성되게 감당하면서 영혼들을 자신에게가 아니라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하고 그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이 양들을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바른 길로 가도록 항상 견책하고 돌보며 그 길을 계속 바른 길로 가도록 짓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분들 역시도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의 이 한 말씀, 한 믿음, 한 신앙 고백을 쫓아서 함께 이 믿음의 길을 잘 가는 이러한 것이 교회 안에 필요한 것입니다. 양은 다른 이의 음성을 따르지 않고 오직 우리의 주인, 주님의 음성에만 따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따르는 것이 자기가 주님의 양이라는 증거입니다. 교회는 항상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 아래 모든 성도들, 모든 양들이 다 온전히 그분 말씀 안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그분의 양들을 끝까지 지켜주신다면 그분은 또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신다는 것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선한 목자이니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과 그분의 양인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긴밀하고 친밀한 관계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27절, 28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니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갈 수 없을 것이다. 예수님과 결속된 우리 성도들의 안전은 이처럼 영원히 확고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그리스도와 우리와 연합된 이 끈을 끊을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양들인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우리를 붙드시고 영생으로 끝까지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항상 이것을 굳게 믿고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면 그분은 나를 절대 버리시지 않고 끝까지 나를 지켜주실 거야 하는 이러한 믿음을 갖고 여러분 항상 주님을 믿고 신뢰하십시오. 그분께 여러분 전체를 전적으로 의탁하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세심하게 돌보실 것입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께서는 그분의 양들인 우리의 모든 어리석음과 연약함과 우리가 엇나가려고 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서도 우리의 일평생을 그분께서 지키시고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공경, 또 삶에서 겪는 다양한 어려움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 또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깊은 우리만의 고통들 역시도 예수님께 다 의지하시고 그분께 다 여러분의 마음을 쏟으시고 그분만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양들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처럼 이 세상에는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위험과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는 예수님이 없이는 그저 연약한 양들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우리가 믿음으로 이 거친 험난한 세상을 사는 것은 참으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역시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에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영원토록 돌보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양떼들의 뒤에서 양떼들을 몰아가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양들의 앞에서 그분께서 직접 양들 앞서 가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우리의 대장이 되어주셔서 모든 위협과 대적들의 공격으로부터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 앞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면 우리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이 세상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그분께서 내 삶을 앞장서 인도해 주신다면, 그분께서 먼저 이끌어 가주신다면 우리는 절대적으로 안전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결핍, 우리의 모든 곤경, 막막함, 또 길을 잃어버릴 수많은 위험들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철저하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해도 안전한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어두운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악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니 이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다윗은 노래했습니다. 주님은 그분의 양들과 언제나 영원히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은 이 세상에서 볼 때는 보잘것없고 정말 대단할 것 없는, 또 어떤 점에서는 정말 비천한 것과 같은 삶이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들의 인생은 예수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시는 삶입니다. 우리는 결코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는 목자가 지켜주시는 그러한 삶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두려울 때마다, 불안할 때마다 항상 나의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나는 영원히 안전하다. 내 평생에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를 것이니 나는 결국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그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안전하게 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나의 진정한 영원한 목자가 되신다 하는 이 믿음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이것을 바라보고 날마다 이것을 깊이 묵상하시고 기억하십시오. 늘 붙드십시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목자 없이 방황하며 이 세상의 많은 위험들 속에서 아슬아슬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목자의 안전한 돌보심이 없는 인생은 그처럼 매일매일이 위험한 것입니다. 자기의 힘으로 이 인생을 지탱하려고 하고 자신의 힘으로 이 거친 세상을 스스로 헤쳐나가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처럼 영원까지 해주시는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함께 해주신다는 이 사실이 큰 위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오히려 자기가 양에 불과하다는 이 사실에 감사를 느낍니다. 그만큼 나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더욱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애써서 이 세상에서 내가 무슨 사나운 맹수처럼 그렇게 기를 써서 악착같이 살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돌보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더 평안하고 우리의 영혼에 안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도록 우리가 그분께 전적으로 의탁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주인이 되신다면 이제 여러분의 남은 생을 어떻게 사셔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남은 삶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려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남은 삶을 드리는 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든 남은 생을 하나님께 다 전부 다 바친다 할지라도 여러분 시간이 얼마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평생을 헌신한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 중년분들은 기껏해야 우리가 건강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을 때가 고작 한 20-30년 있을 뿐입니다. 또는 더 길게 보면 30-40년 정도가 고작 우리가 주님을 위해 드릴 수 있는 전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무슨 그렇다고 100살, 200살 사는 것도 아니고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기껏 건강하게 살아야 고작 몇십 년입니다. 이 남은 생을 전적으로 다 주님께 쏟아부어도 그것이 결코 많은 시간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느꼈듯 우리의 삶은 화살처럼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토록 추구했던 이 세상의 것들은 이제 점점 더 여러분의 시야에서 걷어내시고 오직 주님 한 분만 더욱더 바라보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가장 영원한 것에 쏟으십시오. 결국에는 하나님만이 남습니다. 하나님만 평생 나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시지 이 세상에는 우리가 그것들을 그렇게 평생토록 손에 쥐으려고 애쓴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결국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간은 그렇게 많은 게 아닙니다. 부디 가장 소중하고 영원한 것, 우리가 가장 집중해야 할 것들, 예수님만을 바라보시며 여러분의 남은 삶을 그분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그분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이 오늘 말씀은 어떠한 관념이 아니고 또 사변도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약속이며 우리의 실제적인 생명이고 능력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장차 영원한 그 하늘에 있는 집을 예비하시는 주님께서 이 땅에서 벌어지는 우리의 이 잠깐의 인생 가운데 벌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주님은 영원히 함께 하시고 또 영원히 돌보시고 영원히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성도 여러분들은 실제적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이러한 목자 되시는 주님, 우리의 영혼의 진정한 생명의 양식과 꼴을 먹여주시는 이 주님과 한 주간도 친밀함을 누리시며 그분 안에서 평강이 넘치시는 그러한 성도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성경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 주의 백성들은 주님의 양이 되심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이러한 주님이 되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유리방황하며 참으로 비참하게 정말 그렇게 정말 궁핍하게 살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셔서 우리를 건져내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그 귀하고 존귀한 성도라는 신분이 되게 해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주간도 하나님 안에서 그 누리는 안전함과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평생토록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도하심과 주님의 말씀을 쫓으며 살아가는 그러한 정말 충성되고 순종하는 양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